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해마다 종교의 국가는 다 그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의 옆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저 한 15km에서 2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 특별 비행기를 보내요. 아테네에서 텔아비브 공항으로.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마국간 탄생 기념교회 모자이크 이렇게 놓고 24시간 불을 켜놔요. 올리브 기름 넣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을 켜놔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게 히랍 정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가. 그래서 정교에서 불을 받아다가 아테네에 있는 미트로폴리스 즉 중앙교회에다가 갖다가 보관을 해요. 금요일날 체화에다가 막 성화 체화하듯이 그래놓고 금요일이 다 지나고 토요일 하루 종일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밤 12시 즉 주일 새벽 0시죠. 그때 전 국민들이 각자 동네 교회에 다 갑니다. 그러면 그 전날 중앙교회에서 각 지교회로 이 불씨들을 다 보냈어요. 올리브 기름 램프를 담아서. 그럼 교회마다 이 하나씩 다 와 있어요. 교인들이 다 올 때 우리가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 드리듯이 초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초를 목사님이 앞에 한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또 뒷사람에게 불 붙여주고 해서 전교인이 다 불 받고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문설주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부분에다가 촛불 가져와서 이렇게 끝을 넣어요. 십자가 형태로. 그러면 꺼멓게 십자가 자국이 남게 되죠. 이게 6월절 10번째 재앙에서 파스카 패스오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맞고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그날 새벽부터죠. 해질 때까지 누구든지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고 인사를 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맞받아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은 인사말이 일주일에 아니면 1년에 한 번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부활을 축하하고요. 성탄절 카드 같은 거는 그리스에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근데 부활절 카드는 누구나 다 가고 누구나 다 와요. 성탄절 선물은 안 주는 집안이 많아요. 근데 어떤 집안의 아이도 부활절 선물 못 받는 아이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호멧도 공자도 석가도 흔히 말해서 성탄절 석탄일 하듯이 태어난 날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부활절이 없어. 그러니까 기타 모든 종교가 성탄일은 있지만 부활절은 없는데 예수님만 부활절이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성탄절은 1%고 그렇죠?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있잖아요. 태어난 생일은 그렇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축제를 연다 그러면 부활절 축제가 가장 큰 축제가 맞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답으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스. 그리스 말로 하셔야죠, 답을. 알리스야 아네스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요. 그냥 웃자고 한번 해봤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판공성사라는 게 있어요. 성사 가운데 고백성사인데 이걸 판공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년에 2번 전 캐톨릭 신자는 의무적으로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성사를 해야 되는데 그 2번의 절기를 맞추는데 부활절과 성탄절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교족부에서 가정통신문이 다 갑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오세요. 전부 날짜 지정해줘요. 제가 만약 우리 교인 교족부에 주소를 해서 나한테 고백성사 하기 위해서 죄 고백하기 나는 살인죄 졌습니다. 간음죄 졌습니다. 도둑질 졌습니다. 그거 고백성사 1년에 2번씩 받기 위해서 통신문 돌려서 내 방으로 오라 그러면 물론 이제 칸막이하고 하겠지만 아마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참 착하죠. 그거 하러 다 가요. 물론 안 가는 날라리 신자도 있죠. 요 사람들은 냉담 신자라 그래요. 마음이 아주 싸늘한 신자들, 냉담 기간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판공성사를 듣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짓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죄 짓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에게 가냐? 주교에게 가요. 주교는 누구에게 가냐? 추기경에게 가요. 추기경은 누구에게 가냐? 교황에게 가서 해야 돼요. 교황은 누구에게 가느냐?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교리를 하나 만들자. 교황은 죄가 없다고 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그것을 교황 무오설이라 그래요. 1517년에 마틴 루터 신부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런가? 아닌데? 안 되겠다.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한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인데 바로 95가지,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개혁교회가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언제 끝날 것이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때 끝날 거예요. 그러나 정한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심판하실런지, 우리에게 진노하실런지 알지 못하지만 가능한 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빨리 좀 거두어 주세요. 구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학교 다닐 때 맷집이 좋은 애들이 선생님이 앞에 나와 칠판 잡고 서 그러면 대걸레자로 빼가지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하고 맞짱 뜨는 학생들이 딱 버티고 10대고 20대고 악소리 안 내고 그냥 맞아요. 그러면 더 세게 더 많이 맞아요. 근데 한 대도 맞기 전에 허리 집어넣고 하고 이러면은 그냥 들어가요.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납작 엎드리고 회개할 때지 버티고 앉아서 이거는 이제 좀 말은 안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쓰고 뭐 이러고 버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빨리 종식시켜 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명령 다 지킬 거고요. 마스크 잘 쓰실 거고요. 거리 다니실 때 손소독제랑 위생, 청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전염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구별된 자기 백성을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확성기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니까 평안무사할 때 하나님이 톡톡 건드려갖고 얘기하면 얘가 배가 불러갖고 못 알아들으니까 팍 치면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시면 아유 깜짝이야 그래갖고 환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텐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텐션 확성기고 전쟁이라든지 그렇잖아요. 9.11 테러 때 3천여 명이 죽었더니 그 다음 주일날 미국 교회 앉을 자리가 없었대요. 언젠가 예전에 꽤 오래된 그 20년 가까이 그 LA에서 한인들이 너무 돈 벌었다고 건방지게 까불게 해서 흑인들이 아주 한인들 가게를 박살냈어요. 총으로 다 쏴 죽이고 강탈했어요. 이걸 한인사회 그 흑인 폭동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부터 한인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복음이 뭔지, 구원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분명하게 재인식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본문 1, 2절을 한번 올려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굳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를 믿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성탄만 있는 거라면 기타 종교를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기타 종교가 아니라 꼭 기독교여야지만 하는 이유는 기독교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한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사망 권세 깨치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소생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 이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열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교주되고 우리의 신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참 좋다, 내 편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곧 equal same,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념적인 부활, 행사와 절기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소성하는 부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가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게 조금 부끄러운 것이 있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사회적으로 교제하고 활동할 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져요. 왜 꼭 그런 방법으로만 되냐? 모슬렘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왜 신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비참하게 죽여야지 구원이라고 하는 도리가 성립이 되느냐? 이건 미련한 짓 아니냐? 이런 질문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 미련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거 전파했더니 유대인들이 듣고 이거 꺼림직하다.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있다 그러는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율법적으로 저주의 상징인데 그 저주의 상징을 우리의 구속주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꺼림직하다는 것이죠. 꺼리낌스럽다는 것이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라 돼요. 아까 위에 18절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미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삼아, 아무개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 받은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때로는 어려운 그런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하죠. 좀 더 뽀다고 나는 방법, 좀 더 멋있는 방법, 누가 봐도 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늘 가슴속에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창립하고 목회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생각 범주를 벗어나질 못해요. 목회자는 신학적으로 번영의 신학,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기업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것을 교회에 나오는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참된 믿음이 그 최종 골 목표 방향은 어디인가 하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는
누구든지 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어요.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쉬워서 안 믿는지 몰라도 꺼리낌스럽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해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부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세월 지나니까 결국 다 죽잖아요. 우리도 죽잖아요. 천국에 가다 보니까 아래는 깜깜하고 위에는 밝으니까 여러분 밤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이 밤 9시에 방불 켜 있으면 마루에서 밖에 지나가는 사람은 안 보여도 밖에 지나가는 사람은 마루 안에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밝은 쪽이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을 바라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지. 저 친구 나보고 교회 가자 그랬는데 지는 갔는데 내가 그때 저 친구 놀리면서 야 구원 받으려면 10원 받으라,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내 주문 믿으면 만당 간다 이러고선 장난하고 노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막 껄껄 믿을 걸, 교회 갈 걸, 이러고서는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더 괴로워. 심리적으로 괴롭고 상황적으로 불꽃 가운데 더 괴롭고. 근데 천국에서는 아래가 내려다 보이잖아. 중재적 역할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예화적 설교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끝을 좀 썰은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의 자비와 긍휼도 허락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쟤는 조금 더 잔인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랐는데 차라리 한 방울 줬으면 좋겠어. 더 괴로울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주면은 그러려니 할 텐데 한 방울 맛보면 그건 더 괴로울 것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다. 두 번째는 나는 죽어서 이제 좋습니다. 근데 아직 살아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시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사로는 너무 상황을 잘 알 테니까 가서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안 보낸다. 못 보낸다. 왜? 너와 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 한계라는 게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블랙홀이 있어. 그래서 왕래가 안 돼. 그리고 내보낼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즉 그들에게도 동네 가면 교회가 있고 그들 교회 주변에 친인척이나 친구들 가운데 예수쟁이도 있고 또 교회 나가면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구원의 도를 선포도 해주는 데도 많고, 안 들어서 그렇지 들을 수 있는 찬스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죽었다가 입신하고 다시 살아서 간증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 그런 일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은 구원하되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슈퍼맨처럼. 그러면 우리가 다 너 믿을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얼른 내려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내려오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기독교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 외에 없습니다. 뽀다구 나는 방법,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we don't understand,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적인 바가지만한 머리통에 갖고 있는 IQ의 지혜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있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주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14번 비아 돌로로사에서 채찍에 맞아 쓰러지시고 유혈이 낭자하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옷 찢기고 뱉김 당하시고 온갖 수치 모욕 다 당하시고 왜 신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셔야만 하는가? 약하고 약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약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식 많은 자가 많지 않고 권세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왜? 저 찌질이들만 모였어. 초대교회 다 그랬고 기독교가 전래될 때 135년 전에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날 우리나라 왔을 때 대부분 다 하천민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마부가 예수 믿으면서 주인을 상전을 앉혀놓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가 잘안돼. 야 이게 그냥 내가 너보다 더 복받았다. 난 예수 안 믿어도 뭐 마부를 부리면서 양반들이 그렇게 조소할 때 아니. 그러니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나 약한 것 때문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게 비교급으로 비교해서 잘못 오해해버리면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부분까지 보는 것을 시력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부분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너 믿음 똑바른 믿음이니? 너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 네가 믿는 예수 맞아?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요. 지옥에 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옥에 가는 목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죽을 때까지 다니다가 눈 떠본 죽었는데 눈 떴다가 눈 감았다가 죽었다가 눈 떠보니까 주님이 나보고 지옥 가라고.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가 막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손용산 목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난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제일 불쌍한 사람 될 거예요. 제가 간혹 그 조크 이용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2번 놀란다고요. 한 번 놀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안 오셨네. 허이고 말하는 거 봐서는 천국 1번으로 갈 것 같이 그렇게 설교하더니만 어떻게 된 거지? 사생활이 지저분했구나. 그거는 말로 월급 받으려고 하는 장난이었고 자기는 솔직히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번영의 신학이 있었지. 교회를 기업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꿈을 한번 사람과 돈을 통해서 이뤄봤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해서 메신저 역할에는 너무나 위대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목사였구나. 다음에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분이 올라온 거예요. 사는 것 보니까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면 되겠는가? 사생활이 참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함 이쁜 게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성격 때문에 인간 삶에서 힘든 고뇌에 부딪힘들이 있었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 못 준 것 때문에 불면의 밤들을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남 모르는 눈물 속에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구제와 선교의 사역들을 읽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란 듯이 하는. 저는 목사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몇 교회를 후원하고 어느 미자립 교회를 돕고 무료로 성지순례 해드리고 목사는 이거 떠들고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한다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오른발 왼발 다 알게 동네가 다 알게 스피커 나팔을 불고 떠들어대지만 정말 자기 문제로 아픔 속에서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은밀하게 과부의 엽전 헌금 2렙돈처럼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눈으로 목사나 같이 동료 집사가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2번 놀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나도 왔네. 나 같은 것도 왔네. 그때는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 눈 감았다가 다시 뜰 때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의 소원은 그거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너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노후 준비는 못 시켰어도 사후 준비 하나만큼은 잘 시켰다. 그 칭찬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정말 애통하다. 손영삼의 설교를 듣고도 지옥을 가야 된다면 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눈 떠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요, 유일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이 계시가 완성됐는데 다른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계시도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여기 있는 계시도 다 못 풀어요. 이거 완벽하게 푸는 목사 지구상에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666 일루미타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계 정부 이래갖고 머리가 펑펑해서 궁금해갖고 막 물어보는데, 그거 정답 얘기하는 목사도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정답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터넷 보니까 자료 검색하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 그래서 근데 그 인터넷 자료에 검색된 내용이 정답일까요? 오답이 써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사람이 써놓은 거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신약과 구약은 다 짝인데 성경을 시대적 교류로 풀고 뉴스로 풀고 사람의 미디어의 자료로 풀어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바로 666이 베리칩이다, 또 컴퓨터다, 바코드다, 네로 교황이다, 네로였다, 교황이었다, 히틀러였다. 자꾸 시대 변천마다 666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요? 자꾸 뉴스로 풀으니까. 뉴스는 또 지나고 나면 바뀌잖아요.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내일 되면 어제 거는 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뉴스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성경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 안의 예언도 다 모르는데 자기가 무슨 또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를 예언으로 떠들어요. 그게 옳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아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는 없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총체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검증된 권이 창세기 3장의 인류가 타락했을 때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해서 인류의 죄 문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첫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예표로 자기들의 종교인 무화과 나무 잎을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마리 양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을 취하셨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 흘림을 통해서 취한 그 가죽 옷을 지어입혀서 템포라리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있기까지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방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천성교회 갈 때까지 일시적 방편으로 천성교회 가기 위한 지상교회 삶을, 신앙의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세울 때 22장에 백세에 준 아들을 부르셔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순양을 대신하여 드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구약의 이삭의 번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 구속, 요한계시록에 찬양받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 누가 찬양받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 에덴으로, 신라곤에서 다시 복락원에 이르기까지, 생명나무에 연결되기까지 계속해서 면면이 흐르는 어린 양 제사의 피, 번제,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관계가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방법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지고,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구속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죽으셔야 되고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만희가 구세주 아니고요, 안상홍이 다시 재림할 거 아닙니다. 문선명이 구세주가 아니고요. 그래서 통일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안 하고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죠. 문선명과 한학자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래요. 이 성경대로 부활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옛날 이 세월이 지나고 2000년 뒤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살아생전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정말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했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있던 제자들, 사복음서 가운데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올려볼게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다 모두가 부활장이니까요. 28장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났더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는데, 어떤 제자들은 이거 뭔가 홀린 것 같은데,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의심하는 사람들. 또 마가복음도 마지막 장 16장에 그러죠. 여자들이 와갖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이 주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으실 수 있던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믿죠? 우리는 믿는데. 그렇죠? 저 표정 좀 보십시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진짜 사셨다고. 우리도 안 사는 줄 알고, 거짓말인 줄 알고,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고, 우리는 속량할 자로 생각했는데 다 틀렸다고, 그리고 낙향했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말씀을 풀을 때 뜨거워져서 맞다고, 그리고 사도들에서 강변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10명이 모였을 때 한 사람 도마만 빼고 모였을 때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다 만났다 그래도 도마 한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11명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제쳐놨으니까 10명 있을 때 왔잖아요. 가룟 유다 10명이 내가 봤다고 하는데도 도마 하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해봐야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요. 내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쑥식을 같이 하고도 안 믿는데,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도 안 믿는데 우리 보고 믿으라고요? 여러분 보고는 믿으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겠죠. 너는 믿냐? 저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믿으세요. 이게 허탄한 얘기가 아니에요.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이들을 향한 책망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잠깐 들어볼게요. 이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음을 너무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구하셔서, 은혜를 구하셔서 새 영과 만민에게, 말세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글쎄요, 저기 한 끗 더 나은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보다. 믿긴 믿는데 빨리 못 믿는 거죠. 왜? 똑똑하니까 자료 재가지고 수학 공식에 대입해서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 합리적인가를 따져보고 이거 철학과 역사에 근거하고 문학적인 소재 장르가 옳은가 이런 거 다 판단해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뭐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더러 있지요. 여러분, 근데 정작 쑥식을 같이 했던 제자들은 안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가 아닙니다. 마리아, 그렇죠? 옥합을 깨죠.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거 왜 가난한 사람 구제 않는다고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옥합을 깨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나의 장례식, 즉 십자가의 구속사를 예비한 기름 부음이다. Jesus Christ,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인증샷을 날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을 나에게 장례 전에 집행했기 때문에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아름다운 헌금 이야기를 간증으로 사용하고 예화로 적용해다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진짜 부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딱 한 사람 부자에 대한 좋은 얘기 나온 사람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구라고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렇죠? 자기가 대대로 쓰려고 가족 묘지 하나 사놔서 아직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새 무덤인데 자기가 입으려고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세마포 이제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준비하죠. 우리 어머님도 보니까 한복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걸 싸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가면은 저한테 풀어서 열어서 보여주세요. 내 장례식 때 입관 예배는 이 찬송 불러라. 하관 예배 때는 이 찬송 불러라. 임종하고 나서는 이 찬송 불러라. 그래서 예배 순서지 3개 만들어 놓으셨고요. 성경 어디 읽을 것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한복 접어서 이렇게 다 개고 버선까지 해서 나 죽으면 이거 입히고 예배는 이 찬송, 이 성경 구절 읽어서 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하여간 죽음의 준비에 대해서 상당히 천국을 멋있게 가고 싶어 하셨던 그런 분인데 어쨌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마포가 준비돼서 자기 무덤을 드릴 수 있고 결국 이 사람은 천국의 상속자가 됐겠죠. 왜?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소개하면 니고데모. 옛날에는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나사렛 괴수 이단을 찾아가서 상담한다는 것이 좀 저속한 단어 쓸게요. 용서하세요. 족, 팔, 여서. 그래서 그냥 낮에 못 가고 밤에 가셔서 말씀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3년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마음속에 자꾸 울림이 왔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씨로 할례받은 후예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인데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럼 어떻게 해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 내가 너의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영이니라.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3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향유, 죽은 사람 미이라에 뿌리는 고급 향유를 준비해서 그것을 100리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세마포로 아리마대 요셉이 쌀 때 거기다가 향품 처리했던 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합작한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1세기의 마지막 순간 니고데모는 유대 땅에서 순교한 것으로 돼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었는데 바울처럼 개종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순교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작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36개 주랭랑인데 주변에 있었던 아웃사이드 인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죠? 쉽죠. 뭐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와의 재판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뭐죠? 그 비유는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때가 어려움을 볼수록 한국 교회 야성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 강단마다 기독교인들이 야성이 없다고 목사들이 외쳐대는데 정말 그 목회자 자신이 야성이 있는지,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분명히 부인해야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기 부인, 자기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말고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뭐 돈 많이 내고 내가 뭐 공부 더 많이 해서 뭐 이렇게 간증 다니면서 예수 이름 높여드리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예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부인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뻑하면 김치 템포가 팍 올라오고 냄비처럼 팍 끓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누군데, 너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나한테, 목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핑퐁하는 거죠.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전갈하듯이 우리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교회 다니는 것은 좋지만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맞는 말인데 틀리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광신자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면 이것이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 광신자라고 할 때 예수에 미친 사람 광신자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예수에 전염되고 예수에 미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좋은데 광신자는 되지 말라. 이거는 안 믿는 게 나아요. 광신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신자는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감정, 자기 은사, 자기 영성의 도취에 빠져갖고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규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랍시고 직분자랍시고 입 열리는 대로 함부로 정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스레 떠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잘못된 광신자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바른 광신자가 돼야 돼요. 예수에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광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쓴 사람인데 Not a pen,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책 제목을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연예인들도 팬이 있고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스포츠 스타들 보면 막 뭐 중고등학생들 자기 사진 같은 거 벽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도배해놓고 막 영웅시 우상시 하는 거 있죠. 그걸 팬이라 그러죠. 팬클럽, 뭐 팬사인, 뭐 이제 팬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서 막 열광적으로 예수를 지지하고 따르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팬은 군중,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말하면 떡을 먹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간 사람들 이후에 질문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 마지막 10명의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전부 사라질 때까지, 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찌고 칼에 톱에 불에 대임을 당할 때, 그러면서 순교할 때 그 길을 꾼히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은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좋아하는 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은 무엇이 제자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5절과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뭐라고 설교하느냐? 부활을 증인되는 것.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했을 때죠. 그 한 토막에 우리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가을에 사과나 배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할 때 첫 열매가 사과가 하나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그 가지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나오는 건 다 사과가 나와요. 이건 자동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우리 자동 부활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부활할까? 어떻게 될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신비라 그랬는데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비밀을 성경에 기록한 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냐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알에서 번데기로 애벌레가 나오고 날아다니는 날개가 달리는 나비가 돼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계란 있죠? 그렇죠? 제가 부활주일만 되면 오늘은 못 가는데 양로원을 항상 갔었죠. 그래서 양로원에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날이 많이 안 남으신 분들이니까 가서 꼭 이 메시지를 제가 가면 했었죠. 그렇죠? 이게 유정란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계란과 닭 한 마리를 놓고 이렇게 이 계란이 이렇게 닭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안 믿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과정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요 안에 있는 흰자위와 노란 단백질 덩어리가 어떻게 벼슬이 나고 부리가 나고 뼈가 생기고 발톱이 생기고 날개가 날리고 거기에 깃털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 안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임삼 지사님 장례식 때도 사용했던 그림인데 한번 사진 올려볼게요. 제가 어디 가든지 이걸 전도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그림 보시면 돼요. 라벤더죠. 아주 보라색 이뻐요. 근데 여기 씨앗이 한 20개 가까이 씨앗이 났는데 요 씨앗 하나가 저 라벤더를 만들어내요. 거짓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호련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죠? 저 씨가 어떻게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마르게리타 한번 떠보시면은 저기도 한 20개 정도 씨를 하는데 그 씨 하나가 이렇게 예쁜 꽃이 돼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부활은 안 믿죠? 바보들 아닌가요? 아니 이 지구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거는 믿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에 저런 질서를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 한 알의 씨가 살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절대 죽지 않고는 그 씨는 살아있는 한 마르게리타가 될 수 없고 라벤더가 될 수 없어요. 나무가 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죽어야만 저거 나와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부활을 내니까 그거는 못 믿겠대. 누가 똑똑하고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부활 신앙이 있다면, 중요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분명히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굉장히 두리뭉실한 표현인데 이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죽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가 맺듯이 너희가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었는데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by Christ, with Christ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비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 40일 어간 동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 간증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40일 동안 게바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게도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였는데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하고 고린도 전서를 쓸 때하고는 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겠죠.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바로 저 40일 동안 승천 직전에, 부활 이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를 영접하게 하셔서 그가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같이 현지 유대인들의 사역자가 되었고요, 유대의 장로가 되었고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말로만 떠버리지 말고 행동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는 그 얘기를 기록한 야고보가 바로 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맨 난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 간증 속에 조금 충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깨져요.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교회가 임하고 교회가 부흥돼서 7집사 만들고 그 중에 스데반을 바울이 때려 죽일 때만 해도, 돌 던져 죽일 때만 해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세월이 최소한도 3년 내지 5년의 간격이 있는데, 바로 다메섹 사건 3년 내지 5년 전에 부활한 주님이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개종을 안 했어요. 똑같이 강팍했던 동생 야고보는 깨졌는데 그날 팔불출 같은 바울은 안 깨졌어요. 바울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만 9개월 넘어서 정상적으로 출산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팔불출 같은 나에게도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바보가 머리가 안 돌아서 그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야고보는 믿었는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이 내 귀에 들어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믿어요? 안 믿잖아요. 때가 돼야 믿잖아요. 그냥 답답하고, 나중에 믿고 보니까 한 해라도, 나이 한 살이 더 젊었을 때 믿어서 주를 위해 살았을 걸, 돈 10원이라도 더 낭비하기 전에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살았을 걸, 이러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맨 나중에는 만삭된 건 아니지만 마치 like this,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아주 더 작은 자다. 마지막 9절과 10절. 나는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실은 사도 중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죠. 어떻게 해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았죠. 끝까지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기 때문에. 사실은 신체적으로 외형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어요.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곰봅니다. 매부리 코에다가 혀가 짧아갖고 말이 따따따따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졸한 사람이에요. 신체적인 환경이 여행을 하기에 넉넉하지도 않고 시력적인 장애가 있었고요, 안질환이 있었고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거인이었고 그는 대사도였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자랑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입니까? 우리의 자랑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